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의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며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영생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약 에스겔서 37장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에스겔이 어떤 경험, 어떠한 시대를 살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유대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람인데요. 그의 삶은 당시 유대 땅에서 펼쳐지던 여러 정치적인 격변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시절에는 요시야 왕의 통치와 개혁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게 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을 정복할 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의 아내가 사망합니다. 아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목놓아 슬퍼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경과된 어느 날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환상을 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생명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떠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곧 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렇다는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도 아주 오래전에 사망한 뼈인지라, 사람의 뼈인지라 바짝 말랐으니 어떻게 그 뼈가 다시 살아나겠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답을 못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구체적인 명령은 두 개인데 명령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말을 줄 테니 그 준 말대로 대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죠. 대언한다라고 하는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예언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언하다, 대언하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언, 미리 예자를 쓰고 말씀 언자를 써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앞날을 맞추는, 아니면 앞날을 예고하는, 앞날을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언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예언의 본질은 대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앞날에 대한 말씀이든 현재에 대한 말씀이든 과거에 대한 말씀이든 나에 대한 말씀이든 아니면 천상에 대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언하다, 예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언하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대언의 대상은 둘이죠. 첫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둘째. 자, 둘째는 누구를 향해서 대언합니까? 생기를 향해서. 생기가 무슨 말이에요? 바람, 숨, 호흡, 영,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그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춰갑니다. 제 짝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되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붙어서 사람의 모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들어가 불어 결국에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으로 살펴보면 문맥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로 따져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재건을 뜻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한 구덩이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바짝 마른 뼈들과 같은 처지였었고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도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편적인 신학의 의미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본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제 마음을 울리고 제 마음을 두드리고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대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대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대언의 힘, 또한 대언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 환상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이 직접 뼈들을 맞추실 수 있으셨고 거기에 힘줄을 붙이실 수 있으셨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인, 제사장인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미 작고하신 분이신데 20세기 미국 선교사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한 선교사로 손꼽힙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분인데요. 이분이 88세에 뇌졸중에 걸려요. 그러니까 스트로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몸의 대부분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선교부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만류하고 억지로 해서 보스턴에 있는 어떤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이미 그의 신체의 대부분은 기능을 망가졌고 88세의 스트로크가 왔으니 다시 일어서리라고 하는 소망을 품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스탠리 존스 목사는 병원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노트를 하셨다가 대개 이제 막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 비장의 무기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뭐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단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죠. 이거는 사례, example, 샘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yes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나를 no라고 불러요. 너 상황, 너 끝났어. no. 다시 희망이 있을까요? no.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No!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옛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올까요? 세상은 no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yes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yes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의 힘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대고, 허공을 향해서 내 손을 움켜쥐면서 아무런 희망이나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긍정의 역사가 펼쳐질 거 소망하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88세에 자기의 몸이 상당 부분은 쓸모없게 되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예스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기억해내요.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매우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하나를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의사가 하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의사는 과학자의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리고 88세 어르신이 요청을 그렇게 하니까 해주긴 해요. 물론 이 미국은 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가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쇼를 하든 연기를 하든 아니면 누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든 이 말을 했겠죠. 이 말을 할 때 스탠리 존스 목사는 예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붙들면 끝날 것 같은데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대언자를 두었어요. 대언하도록 했어요. 나도 그 말씀 알아요. 나도 그 말씀 믿어요. 그런데 대언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다르다라는 걸 이 사람이 붙드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이때의 일들을 비롯해서 이제 책을 하나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 Divine Yes라고 하는, 이때의 그 장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Divine Yes, Divine Amen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신성한 아멘이다, 신성한 예스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조차도 아멘과 예스를 잊지 않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는데 다시 서게 됩니다. 물론 상당수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만 90세가 되던 1972년에 그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사랑했고 사역을 했던 인도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대언자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대언자는 소설가가 아니에요. 대언자는 작가가 아닙니다. 대언자는 상상의 나래를 펼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얼마나 판타스틱할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언자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합니다. 그렇기에 대언자는 끊임없이 한쪽 귀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한쪽 귀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언자의 역할이 예스겔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뼈를 향해 외칩니다. 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뼈를 향해 외칩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생기를 향해 외칩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나와라, 다시 살아나라, 다시 걸어라. 이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대언자의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복음을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어요. 스스로 전하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시면 어땠을까요? 아니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사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나 나는 부활하였다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지상에서 남아있을 때 그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문장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문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의 핵심 구조는 첫 줄과 마지막 줄이에요. 자,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자,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뭘 하셨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이 열려야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이 열린 자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이 대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끝줄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세요. 성경의 기록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성경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증인은 성경의 증인이에요.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를 증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증언하지 않을 때 그는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죠? 성경은 두 가지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네. 내가 손을 들고, 제가 좀 전할게요. 제가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간다로 가겠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도를 할게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하리라.
너희가 부활의 대언자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일을 하리라. 이미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고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마른 뼈의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윤리,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언어를 보세요. 죽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마셔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죽겠네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이 소중하게 살리신 생명인데, 그러니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살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살겠네. 네? 이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상황과 어려움과 눈물이 점철되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살 거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우울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인생의 기차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인생의 죽음은 다가옵니다. 한번 인생의 기차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류장에 내려야겠습니다만 결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류장에 남아있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곳에, 영생이라고 하는 최종 종착지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기차에 올라탈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서도 기차를 다시 올라타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시고 영생으로까지 나아가십시오. 누군가는 외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쉼표는 될 수 있어요. 음악에 보면 모든 소리를 멈추고 악기 소리까지 멈추는 쉼표가 있어요. 그러나 쉼표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마침표가 찍힐 때 비로소 인생이 마무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누군가 알려줘야 합니다. 무덤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뼈들이 다시 군대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바로 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로 정해야 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로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만큼, 실패가 자기의 인생에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만큼 부끄러운 성도가 없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꼽을 수 있어요.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 그는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현실에 직면합니다. 첫째, 독일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독일이 끔찍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인 것이 자기의 조국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내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이 무너지고 수많은 죽음들이 나 뒹구는 그 현장이 바로 내 나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구나라고 하는 슬픈 마음도 가지게 되죠. 자, 포로가 됩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1947년까지
스코틀랜드에 있는 수용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1회 기독교 학생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스토리는 아시지만, 전쟁에서 어떻게 유럽이 복구되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고, 어떻게 기도가 살아나고, 어떻게 기도원들이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실 텐데, 자, 이때, 이 1947년에 1회 기독 학생 운동이 벌어져요. 자, 이것이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쟁 포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포로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같이 식사를 나누자, 같이 교제를 하자, 이제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 중에 네덜란드 한 학생 단체가 독일 전쟁 포로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네덜란드 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네덜란드 역시 2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도 유명하고, 정말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2차 대전의 참상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전쟁 포로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덜란드 청년들이죠. 독일군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죽어간 슬픔과 또 여러 아픔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 대화에,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포옹하고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자기 시대의 비극, 자기도 알지 못하고 총을 들었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된 이 처참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서로 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줍니다. 이때의 경험이 몰트만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그가 이런 말을 썼어요. 드디어 우리는 서로 포옹하였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하나의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내쉴 수 있었으며 다시 한 인간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죠. 망해버린 민족, 망해버린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의 인생의 순간에 다시 숨을 내쉬며 그렇지, 나도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 번의 포옹이, 한 번의 용서가, 한 번의 사랑이 위대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학자를 탄생케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밤이 길어도 다가오는 아침을 막지 못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문화가 사람들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부활의 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자가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역사는 막히고 부활의 소식은 전해들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열차 정류장에서 자기의 삶을 끝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믿으며 다시 부활의 증언자로, 부활의 대언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
그저 머리로만 기억으로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확신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저희 안에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저희와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